이제 기도함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이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환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은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의 비유 중에 일부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명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들이 좀 적나라해서 읽기에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딱 그들 수준에 맞는 원색적인 표현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영적 음란함을 깨우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머니 밑에 두 딸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자매가 애굽에서부터 음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4절에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인데요. 오홀라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동의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유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들의 두 이름 오홀라, 오홀리바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두 이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먼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이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오헬이라는 말입니다. 오헬은 장막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홀라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이름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먼저 오홀라, 나의 장막.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이 혹시나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워서 일종의 지방 성소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오홀리바는 말 그대로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본문 5절부터 10절은 먼저 오홀라로 비유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음행, 죄악을 질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오홀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록 남북으로 갈려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웃에 있는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속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 10대 왕 예후가 당시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주종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것일 텐데 아수르와 주종관계를 맺어가면서까지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던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가? 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고, 사실 당시 아수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국가로 인식된 것이죠. 자신들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있을 외적의 침입에도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그 군사력만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 그들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수르로부터 우상들을 가져오고 섬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즉 아수르의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이 사마리아의 오홀라의 사모함을 음행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본래 지켜야 할 정결함을 내팽개치고 아수르에 보여지는 것들에 자신들의 그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영적 간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까지도 거부한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내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부정하게 된 자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것이 비록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케 된 자들로 인해서 그 진영이 부정하게 되면 그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 그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함과 달리 오늘 오홀라가 행한 이 우상 숭배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부정함을 야기시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던 겁니다. 사실 오홀라의 음행은 아수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첫 대상은 애굽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애굽은 출애굽 이전에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이 아니라 분열 왕국 초기 때의 애굽을 말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사실 나라를 창건하기 전 그는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했겠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웠을 때 그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애굽의 우상을 본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그 음란한 행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그토록 사모했고 의지했던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당신의 신부되게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신부 되기 이전에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주님의 신부다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